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에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에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화목제사의 추가적인 규정입니다. 화목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로는 짐승과 여기 무교병, 무교전병 그리고 과자와 유교병까지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서 화목제사를 세 종류의 화목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화목제사가 있고 두 번째는 서원의 화목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화목제사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화목제사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그 제물 중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살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그 제사를 드렸던 제사자가 가지고 가서 자신의 가족과 또 노비와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면서 함께 축하하고 감사하고 복을 나누는 그러한 잔치를 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규정이 덧붙여집니다. 그건 뭐냐면 그 고기를 가지고 와서 잔치를 벌이는데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이튿날 동안 다 먹어야 되는 제사가 있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의 경우는 그날 그 제물을 다 먹어서 없애야 됩니다. 반면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리는 제사의 제물인 경우는 그날도 먹고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그 주어진 규정을 지나서 하루가 더 지나서 먹게 됐을 때입니다. 고기가 많이 남아있고 아까워서 그 다음 날 그것을 먹게 되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어제 혹은 그저께 드린 제사인데 그 남은 고기를 일부를 조금 아까워서 먹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전에 드렸던 제사를 다 무효로 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이 제물답지 못하게 되고 그 고기가 그 제사가 가증한 것이 되어버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라 무효인 제사가 되어버린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목제는
우리의 예배와 가장 많은 부분에서 중첩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진 이 규정은 그 제물을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지체들과 함께 나누어서 감사를 표하고 축하하고 또 관용을 베풀고 그러한 복을 나누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다 무효화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경고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렸어도 그 예배가 마쳐진 뒤에 그 예배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삶의 자리에서 나누고 가족들과 나눌 때 비로소 그 드려졌던 예배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반대로 이웃과 함께 나누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거나 너그러이 여유를 베풀지 않으면, 그러면 그 앞에 드려졌던 형식적이고 경건했던 그 예배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제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심각하면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그러한 규례가 바로 여기에서 추가되는 규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순종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이웃과 나누며 교제와 그런 어떤 잔치를 벌임에 있어서도 거룩하게 그것들을 진행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고기가, 화목제사의 고기가 있죠. 먹어야만 하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혹 부정한 것에 접촉되면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되고 불살라야만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정한 사람은 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제사를 마치고 제사자가 제물을 가지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고 이웃과 함께 나눠 먹기 위해서 그들을 초대했을 때, 즉 그들이 초대받은 자가 부정하다면 그 초대에서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정한데도 그 고기를 먹는다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 또한 이 후반부에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귀할 뿐만 아니라 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그러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서 마지막 말씀을 보면 그 고기에 있어서, 제물에 있어서 가장 귀한 기름 부분은 먹지 말고 다 불태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의 피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축하를 드리면서 또 그 당선된 대통령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모하며 주님께 더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의 제사, 그 서원의 제사, 하나님 자원의 제사, 화목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가족들과 이웃들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나눔이 아버지 하나님 그가 받은 은혜가 진실된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증명하는 나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혼자 하나님 꽁꽁 숨겨둔 은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눔으로 배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주님, 이 새로운 대통령에게 아버지 하나님 향후 5년의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의탁합니다. 주님,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케 하여 주시고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서로 화합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따뜻한 공동체, 따뜻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또한 더욱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연약한 자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봄이 되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봄에 우리의 믿음도 순풍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울진의 화재로 인해서 생겨난 수많은 이재민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잘 복구되고 잘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세가 진정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소식도 여전히 불안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 속히 평화와 샬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